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전에 지난 새벽에 오늘 읽은 본문 이전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그때 오직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으로 살 것을 말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영일교회 성도들로서 예수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의 길을 걸어 하늘의 미랄에서 많은 열매를 맺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그런 신앙의 생활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영일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 이후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제자도가 어떤 것인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려주셨다라고 하면, 이제 27절에서부터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이제 이 임박한 때를 감당해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27절부터 보게 되면 참 고민하고 있는데, 여러분 오늘 이것을 보기 전에 이 말씀을 잘 27절부터 34절까지 묵상하게 되면 예수님이 그러한 임박한 십자가의 고난이 다가온 자신의 때를 생각하면서 어떤 것을 최우선으로 삼고 있는가 보게 되면, 첫째는 바로 오늘 제목과 같이 하나님을 위하여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어떤 것도 아닌 하나님을 위하여서며, 두 번째는 믿는 백성들을 위하여서, 그리고 그 구원해야 될 사람들을 위하여서 자신의 십자가의 때를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오늘 이 예수님의 이러한 태도를 보면서 우리가 본받아 믿음의 결단을 내리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7절입니다. 우리 27절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멘. 미라를 통해 제자로 따르는 삶이 이전에 무엇인지 알려주셨다면, 이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장면으로 넘어오고 때가 임박했음을 알고 있습니다. 이 때라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신이 십자가의 때가 이제 자신에게 다가왔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로 인하여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본문 괴로우니는 원어로 볼 때 타라소라는 단어로의 완료 시제 수동태인데, 여기에 뜻을 보게 되면 뒤흔들다, 불안하게 하다 등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문 괴로운이라는 것에 그냥 단순히 예수님이 괴롭다라고 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만큼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을 알 수 있습니까? 뒤흔들리는 것처럼 예수님의 마음이 복잡하게 흔들리며 여러 가지 생각들로 인하여서 괴롭고 불안한 상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십자가의 때가 도래하셨다는 것을 너무나 알게 되셨기 때문이며, 한편으로는 어떻던 겁니까? 그 십자가의 때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만큼 예수님에게도 십자가 사역은 감당이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당시 인간 누구에게도 십자가의 이러한 사형에 당하는 것은 굉장히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당시에 역사적으로 볼 때 십자가에 달려 사형을 당한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고통스럽고 극악의 처형이었기 때문입니다. 또 그렇지만 예수님은 어쨌든 이 십자가 사역을 감당해야 하는데, 예수님이 믿음이 없는 자들도 분명 보셨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적대적인 자들도 당시에 어떻게 보면 또한 있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유대인들의 죽이고자 하는 사리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분명히 다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모든 것을 알고 계셨을 것인데, 할 말이 없을 정도로 십자가는 이만큼 외로운 길이요 고통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동시에 누구를 볼 수 있는 겁니까? 인간 예수님으로서의 완전한 인간의 모습을 또한 엿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고민에 가득 찬 기도를 하나님께 고백하며 이때를 면하게 해달라고 하셨으나 이것은 결국 잠깐의 주저함이었습니다. 우리가 말씀 27절 후반부에 보면 나오는 것처럼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명령하여 지시한 목적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잠깐 흔들렸지만 결국엔 이것은 잠깐의 그러한 주저함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27절 후반에 이것을 잘 주저하고 있었지만 결국에는 알아서 예수님이 명령하고 지시한 목적을 분명히 붙잡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일을 위하여서 이때에 왔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를 말하는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사명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계셨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28절에 하나님께 간청합니다. 우리 28절 다시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 28절에 하나님께 간청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해달라라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것이어도 자신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해달라고 간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모든 삶에서 아버지의 뜻을 중요시하시며 온전히 순종하여 복종하신 것도, 종종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 아버지와 교통하신 것도 전부 다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하여서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예수님의 기도를 저버리지 않고 즉각적으로 응답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뭐라고 하는 겁니까?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내가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즉 어떤 것입니까? 십자가의 때가 임박해 왔는데 예수님이 지금까지 해온 모든 사역들이, 하나님을 위하여서 살아왔던 모든 삶이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귀한 삶이었는데, 이 이후에 일어날 일 가운데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 후에 부활하시고 하늘로 다시 부활하여 승천해서 올라가는 모든 나타난 일들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그러한 모든 것을 통하여서도 영광을 받으실 것을 예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은 삶의 자세를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으로서 추구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를 통해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지만 이를 보고 들은 무리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29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그들은 어떠한 소리를 듣긴 했습니다. 하늘에서 어떠한 소리가 들리는 것은 들었지만 정확히 무슨 소리였는지, 의미가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하고 천둥소리나 천사가 말한 것이 아닐까란 그러한 추측을 할 뿐이었습니다. 이는 예수님을 환영하는 유대인들 무리와 찾아온 헬라인들, 제자까지도 하나님이 보여주셔도 참된 의미를 결국 뭐라고 있는 겁니까?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주위에 많은 유대인의 무리가 있었고 12명의 제자들도 있었고 예수님을 친히 뵙겠다라고 이 헬라인들이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러한 소리를, 놀라운 일들을 보았음에도 하나님의 참된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예를 들어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바울이 다메섹으로, 아직 바울에 대한 사도 바울의 역할을 감당하기 전에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의 목소리를 들었을 때에도 같이 가던 이들은 소리만 들었지 어떠했습니까? 아무도 예수님의 음성과 그 내용은 듣지 못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음성과 그 내용은 사도 바울만 듣게 되었습니다. 그 주위에 있던 사람들도 어떠한 소리를 들었다라고 하지만 예수님의 그러한 참된 음성을 듣지는 못하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역사나 음성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다 하여 누구나 분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들에 대하여 뭐라고 하는 겁니까? 30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음성이 나게 된 것은 예수님 자리에 예수님을 위하여서가 아니라 그 자리에 모인 너희를 위한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분명 제대로 분별하거나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이와 같이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늘 일하시고 계시며 그 일들을 통하여서 구원을 얻게 될 사람들을 위해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이 그러한 어떠한 연약한 믿음하고 부족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그들을 위하여서 너희가 그래도 이것을 너희를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구원의 때를 위하여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고난을 통해 이 세상을 심판하고 세상의 임금을 쫓아낸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임금은 사탄 곧 마귀를 가리킵니다. 우리 31절에 보게 되면 나오는데 결국에는 이 세력이 지금은 예수님을 죽이겠으나 예수님이 이와 같이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죽음의 세력을 깨뜨리시며 승천하심으로 그 권력을 빼앗고 성령을 통해 심판하실 것을 예표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를 통하여서 사단이 그 전까지는 백성들 위해서 세상의 권력 잡은 자들에서 군림했지만 이제는 이 이후에는 하나님의 백성들 위에도 군림하지 못할 것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이 부활하실 때에 32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나오고 있습니까? 우리 3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라고 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어떻게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까? 모든 사람이 예수님께로 이끌려오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올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이 들리신다라고 하는 것은 33절에 뒷받침하는 내용으로 보게 되면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결국 세상 가운데 구원의 길을 열어놓는 결과를 예수님께서 만드실 것이며 찾아온 헬라인들이나 모든 믿는 자들을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구원하실 것을 응답하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처럼 자신의 이기적 욕망을 채우는 것이 아니었음을 잊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27절부터 33절까지 보게 되면 결국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이제 마지막 때가 임박함을 볼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백성들을 위하여서 참 주저하고 고민되는 순간이 있었지만 그래도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이 백성 사랑하는 자들을 구원하는 통로를 만드실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그것을 위하여서 이와 같이 기도 가운데 고민하는 가운데 결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을 위한 영광을 올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구원하는 영광을 위하셨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시고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구원의 약속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을 위하여서 백성을 위하여서 자신의 목숨도 아끼지 않고 자신이 해야 할 사명을 알고 하나님을 향하여 영광을 위하여서 사람들 영광을 위하여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갔지만 여전히 이를 잘 알지는 못하는 이들이 많음을 우리는 인지해야 합니다. 사실 여기에 누구든지 자기에게로 이끈다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들려 돌아가실 때 자신들을 사람들이 이끌게 되겠다라고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보면 아시겠지만 사람들이 분명 예수님을 향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이끌어왔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보게 되면 여전히 예수님께 이끌림 받지 못하는 자도 있음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잘 믿고 왜 예수님이 나 대신 십자가에 돌아가셨는지 알고 그것이 나의 믿음 가운데 얼마나 중요한 것임을 알지만 여전히 그것을 모르는 자들도 있습니다. 결국 세상에 속한 자들은 왜 그렇게 모른가 생각해 보면 여전히 자신들을 높이는 것이 영광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위하여서 이 자신의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서 자신을 따르는 자들을 위하여서 죽어야 했지만 세상 가운데 그것을 모르는 자들은 예수님이 영광받고 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하나님이 들림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 돼야 되고 내가 여유가 있어야 되고 내가 더욱더 풍족한 삶을 사는 것을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겁니까? 내가 교회 나가고 예수 믿어야 할 시간에 내가 놀러 나가는 게 더 중요하고 내가 그 가운데 조금이라도 일해서 많은 돈을 버는 게 중요한 그러한 것으로 인하여서 어떤 겁니까? 그들은 예수님 믿기를 거부함으로써 이 은혜를 알면서도 참여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신을 더 사랑함으로써 자신이 더 영광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와 달리 하나님을 높이고 이 복음을 전하여 다른 사람들을 구하는 예수님의 정신을 깨닫고 이를 따라 살아감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영광을 구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네가 지금까지도 내가 너를 위해서 영광을 받았지만 이 이후에도 영광을 받겠다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지금까지도 하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을 붙잡고 하나님 영광의 믿음을 붙잡고 살아온 것처럼 이 이후에 하나님 앞에 불려가는 그날까지 내 영혼의 때가 이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때와 같이 내 영혼의 때가 와서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우리 영일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하게 나와서 말씀 나누게 하심을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모든 것 가운데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을 위하여서 그리고 사랑하는 백성을 위하여서 십자가의 때를 잘 감당하신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믿음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게 하시고 예수님을 사랑하며 따르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도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 기뻐 받으 주시옵소서.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백성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어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 된 역할을 감당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